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기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준 것, 그것이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닿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으로서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우리가 명령 앞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고요. 명령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죠. 그 의지를 각각에 주신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좋고 저것을 선택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혼의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지난주에도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생명을 택해야 되느냐? 명령을 듣고 우리가 왜 생명을 택하느냐? 그 생명을 택했을 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게 좋든 싫든 그것을 내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명령하실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도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하고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듣기 좋은 우리에게 유익한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영혼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을 얻고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편한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 편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편식하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몸에 좋지 않으면 그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죠. 왜?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음식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건강을 찾으려고 하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편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계명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이렇게 적극적인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로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5장 시작하는 게 뭐냐면 복이 있으라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장 끝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비가 와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완성해 가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그곳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구제하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영혼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연약하면 육체가 필요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예배하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배하는
예배하라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기도하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지? 전도하라.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요. 우리가 병들면 예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구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물질이 없어요. 물질 구하는 겁니다. 건강치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 구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요. 능력 구하시는 겁니다. 영감이 없어요. 영감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주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의 도우심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성령이 안 도와주셔도,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요,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식구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안 계셔도 나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도우시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습니다.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다라면 우리가 과연 온전히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명령이 생명이고 영생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명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물질 구하는 것 세속적이고 타락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구하셔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건강 구하셔야 돼요. 내가 오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린요,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그냥 흘러 떠내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산상수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필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명령이 우리 앞에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게 주님께서 감동해 주세요. 또 우리와 같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참석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지 말고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주셔야 돼요. 들려지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도 구하고 영감도 구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어떤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택하라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겠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왜 오셨겠습니까? 왜 그분을 우리가 모시려고 사모했어요? 왜 그분을 우리가 모시려고 우리가 애쓰며 나아갔습니까? 우리는 그의 도움받고자 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이에 앞서서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4장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한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실 텐데 그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징조가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어떠한 때에 오시는가에 대해서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이 시작되는데 25장은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주님은 분명히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슨 비유냐면 열천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혜로운과 지혜롭지 못한 여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는 깨어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랑이 올 때 혹 그곳에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랑이 올 때까지 끝까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깨어있으라라는 후에 그냥 눈만 말똥말똥 떠고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며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줬다. 너희가 그 달란트를 받았지 않느냐. 이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너희가 충성하라. 깨어있을 때 충성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을 때 충성하면서 깨어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충성하는 것이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바로 충성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는 것, 주의 명령입니다. 그거있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소외되고 병든 영혼들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 그래, 감사는요, 돌아보는 겁니다. 감사는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의미만 좀 설명할게요. 추수감사주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터넷 찾아보시면 추수감사절 유래가 1620년에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렇게 신앙의 어떤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유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수확한 것을 창고에 들여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그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와 결실을 통해서 이렇게 장식도 하고 또 우리가 감사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지 않았다면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세월을 광야라는 40년 동안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고 마시게 하셨고 정말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인 것, 감사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하는 것이 뭐냐면 주신 것을 인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하죠. 주신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 돌이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며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가는지 이게 올바로 가는 건지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간 길이라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여 빨리 돌이키고요. 내가 잘 가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래서 이와 같이 추수감사주의라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곡으로서 창고에 들여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로서 쭉정이로서 구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락이요, 붙어 있을 때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타작을 해서 키질을 해보면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타작을 해서 키질을 하면 구별이 됩니다. 구분이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경은 마태복음 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창고에 들여질 때 어떠한 곳으로 들여질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된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내가 하늘 창고에 내가 알곡으로 들여질 것인가 쭉정으로 저 지옥불에 타는 곳에 들어갈 것인가 이 땅에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알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가운데 온전히 하늘 창고에 알곡으로 들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 땅에서 고난이 있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농사가 심었다고 해서 그냥 수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엊그저께 우리 김포에 가서 김장했는데 그곳에서 김장하는데 그 어르신 한 분이 계속 배추를 이렇게 니아가로 날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농사 질 때 그 때를 맞추는 것이 가장 피곤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때를 늦추면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릴 때 뿌려줘야 되고 약 줄 때 약 줘야 되고 김 맬 때 김 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를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를 맞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비바람에 몰아치고 태풍이 옵니다. 그것을 견디는 곡식과 건드는 것만이 열매로서 알곡으로서 창고에 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하늘 창고에 우리 영혼이 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폭풍과 비바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들은 그냥 쭉정이로 남게 되고요. 가라지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그 비바람과 눈보라와 그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는 자들은 알곡으로서 하늘의 하늘 오른편에 있는 그 영생의 창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느 편으로 세워질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애쓰는 것이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이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견디고 이기고 참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곡이 되는 정말 하늘 창고에 우리가 들여지고 우리 영혼을 돌아보는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묻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돌아보았다. 언제 우리가 돌아봤습니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주님, 언제 돌아보았습니까? 언제 돌아보았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내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이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보잘것없는 것 하나, 보잘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신앙이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 땅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여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건강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우리를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이 모든 이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주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창고에 들이시거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거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같이 병들고 소외되고 하나님께 설 수 없는, 구약에서는요, 병든 자, 소외된 자,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연약한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하늘 창고에 하나님께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헐벗은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이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연약한 자들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